자, 그리스도 안에서 희년을 받아들이자 있는데, 희년은 말이에요,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내 안에 심령에 받아들이게 되면은 내 안에 먼저가 뭐가 오느냐면은 자유가 주어집니다. 자유. 모든 면에 자유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내 안에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면에 내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내 마음에 사랑관계, 일해관계, 물질의 관계, 모든 관계가 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주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니까 은혜가 내 안에 임하고 나니까, 즉 은혜는 이게 희년이랍니다. 희년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모든 면에서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듯이 그런 역사가 심령 안에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나는 그러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정했느냐, 정말 이걸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신명이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렇구나, 이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주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나니까 내 인생의 삶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런 모든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고 내 불행한 인생에서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는구나. 주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걸 알게 되는데 실제로 20년 안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실제로 내 삶에서 내가 인생을 깨닫고 그 삶을 살다 보면 이게 그거 상관없이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보면 막 속이 터진다는 거예요. 최종은 선포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고 너희가 듣는다는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자꾸 찾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있어야 그러면 주님을 만나 주겠다고 했잖아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친히 낭독하신 말씀으로 이어 예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비로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성령이 이끌려서 어디로 나갑니까? 강야로 나갑니다.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칩니다. 그러고 나서 나사렛 동네 해당으로 돌아와가지고 오늘 누가복음 바로 이사야 61장 이 말씀을 예수께서 읽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 그 말씀을 읽을 차례가 돼가지고 읽어서 이 글이,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런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께서 기름 부으심을 받으심으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자기 백성을 가난과 불행과 억압으로부터 구원해 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이 바로 꼭 아셔야 됩니다. 어떤 가난과 불행과 억압으로부터 예수 안에서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거지. 구원은 얻을 수가 없어. 그리고 은혜의 희년을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은 먼저 인간의 병든 마음을 고쳐. 병든 마음이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병든 마음이에요. 병든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전부 다 병든 마음이야. 그 병든 마음을 고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또한 인간의 실제적인 불행과 사회적인 모든 면의 고통으로부터 여기서 바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회복시켜줘.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게 회복돼. 근데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좀 듣는 기가 있잖아요. 그럼 이 예수님을 만나야겠구나. 그리스도를 만나야겠구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고 정말 주님으로부터 내 인생의 삶에 이런 삶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진다 하니까 어떤 욕심이 생기잖아요. 욕심. 선한 욕심이 생길 거 아닙니까? 자, 본문에 계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행할 구원의 사역들을 보면은 죄에서 해방과 죄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아니고 여러분이 노예로
매인 모든 것을 풀어 자연으로서 진정한 생명 성령의 법으로 해방을 선포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데 내 심령에 바로 희년이 임하고 나니까,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에도 매이지를 않아. 사람 관계 충돌이 걸리는 게 없어. 충돌이 없다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속에서 걸립니까? 이렇게 충돌합니까?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뭐 하고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게 없다니까. 내 안에 다른 사람이 뭐 하든 그 사람하고 나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어. 상관이. 어제 보세요. 어제 이번에 시차례 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막 뭐 이상한 발언을 하는 겁니다. 발언을 하니까 그냥 그 노회장, 아니 저 시찰장이 그냥 그 하지 말라고. 지금 당신 뭘 알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그러니까 당신 앞으로 시찰에 나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기소위원회에다가 그 사람을 노회에다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해가지고 어제 서기가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고발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거든. 목사님, 남의 일에 다른 목사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절대 개입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하가 당신에게 임합니다. 꼭 잊지 마세요. 근데 내가 그걸 딱 한 거예요. 여러분은 부모는요,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은혜가 임하고 하잖아요. 내 자식의 문제도 내가 개입하지 않아.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도 내가 개입하지 않는다니까. 다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주님께 고백한 거하고 내려놓을 뿐이지 내가 개입하지 않는다니까. 이걸 모르니까. 그래, 남편 안에 하나가 나를 덮치고 아내를 덮치는 거예요. 아내 안에 하가 남편을 덮치는 거예요. 부모 안에 하가 자식을 덮치고 자식 안에 하가 부모를 덮치고. 그러니까 집안이 어떻게 돼요? 그러므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곧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가 전파하는 복음과 같이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시킴으로써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나중에 좀 이 가난한 자 같은 자가 말씀을 좀 전하고 싶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한대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 같습니까? 내 마음이 부자인 것 같습니까? 교만한 것 같습니까? 내 생각으로 가득 찬 것 같습니까? 내 의로 오름으로 가득 찬 겁니까? 이것은 가난한 자가 아니고 교만한 자야.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뭔가 자기 스스로 잔소리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 나도 변화 못 시켜.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식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그러지 않아. 내가 잘난 것 같아. 내가 똑똑한 것 같아. 이건 교만한 거예요. 특별히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예언이 그가 나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은 매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갑자기 메시아 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 되시고 그에 따라 가난한 자를 위하여 사역을 하시다가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험하게 죽음당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얻은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죽음당한 게 아니라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섭리 역사 가운데 모든 것이 되어지고 이루어진 일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어떻게 하나님 택하신 자를 위해서 바로 자신을 희생하셨다는 확신을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에 대하여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이 내 안에 임재가 없으면요,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아. 아무리 축복된 말을 하고 아무리 엄청난 언약 약속의 말씀 줘줘도 나하고 상관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어. 나하고 상관없이 아무 의미가 뜻이 없고 그냥 앉아있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흥분이? 나는 그런 삶을 주님과 관계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이 내게 주어진 확신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말이에요, 내가 착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진실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냥 사람 자체에게 네가 진실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한테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택한 부름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는 네가 착한 게 아니라 네 안에 그리스도가 착하시다는 거예요. 그 생명 믿음으로 너희가 행하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나타남 속에, 역사 속에 너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나타남 역사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합니까? 그래, 일에 붙잡히죠. 일하는 사람들은요, 일 자체에 붙잡히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 붙잡혀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주님은 행해지는, 이루어지는 일이 돼야 되죠. 가난한 심령이 되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권위에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사역을 기리고 그의 사역을 계승하여 우리가 살아간 이 시대에 바로 가운데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1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지를 알고 계시느냐 이거죠.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입니다. 왜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느냐 이거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고 계십니까? 성령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부어주셨느냐는 거예요. 나로 힘으로 능으로 안 돼. 나로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나로서는 깨달을 수도, 알 수도, 볼 수도, 믿을 수도 없어. 성령이 내 안에 부어주셔야만, 임하셔야만이 내가 나를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부어주신다 이거죠.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하면 안 되죠. 성령을 단식하게 하면, 성령이 거슬리는 역사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서 살아라 이 그랬잖아요. 왜 성령 쫓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도 예수께 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서 왜 아버지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는가 이걸 알아야 돼. 일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고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을 받으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뭐 했습니까? 시험을 받은 후에 해당에서 첫 메시지로 선포하실 때 본장 1절 2절을 인용하시면서 바로 그 말씀 곧 당신에게 대하여 예언한 것임을 주장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시작하는 본절의 메시아가 주 여호와의 신이 자기의 부어진 이유와 관련하여 여기서 뭡니까? 첫 번째로 뭐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 가난한 자에게 뭐라고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이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죠. 복음을 의미합니다. 왜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까?
왜 성탈되면 하늘의 영광, 이 땅에 모든 복은 감사가 넘쳐야 됩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감사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야 됩니까? 예수를 왜 여러분 예수 자체를 모른다는 거죠. 모두가 교회 다니잖아. 여러분이 교회를.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지만요, 만나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메섹에서요,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요,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다니까.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사상을 갖게 되고, 이제는 자기는 죽고 오직 그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이 됐다니까.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말고 사는 인생이 된다고 해보세요. 이거마치 놀라운 게 없잖아요. 하나님 구원의 기쁜 소식, 그 복음을 의미하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종 그리스도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1차적으로 목적으로 구하여금 구원의 복된 소식을 능력 있게 전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뭐라 했어요? 너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고, 그러면 어떤 여러분 삶이 귀신이 여러분에게 뭐라 했어요? 복종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성령이, 오히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야만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만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사역을 이루신 십자가 사건이라든가 부활의 사건이라든가 그 모든 사건이 성령이 오셔야만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내가 믿어드리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 그 사실 십자가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 여기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심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심령에, 현재 내 심령 안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이요, 스스로 신앙생활에서 착각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잖아요. 그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그 권능이 나타나면 여러분요,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게 돼 있어. 행동의 삶이요, 막 움직이게 돼 있다고.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그 능력이 나타나면 머리로 생각으로 모든 게 성령의 역사가 가끔적으로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리고 마음에는 평강과 기쁨이 넘쳐, 감사가 넘쳐. 그리고 이 성경의 60 모든 말씀이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이 말씀이 생명의 하나님 능력의 말씀이 된다고. 지혜의 말씀이 돼.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닫는 것만큼 내 생활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주어져. 그럼 믿음이 주어지고, 그러니까 생활의 삶에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삶이 못할 일이 없는 사람이 된다, 바뀐단 말이에요. 성령이 나타나는 역사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입으로만 주여주여 아니지. 입으로만 주여주여 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뭘 해달라, 뭐 변화시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 성령이 나타나는 역사 가운데서 내 자신이 이끌려서 감동감 깨달음 속에서 여러분 삶이 출발이 돼야 된다고. 거기서 믿음의 확신 속에 기도 강구가 따라야지. 그런 확신도 없는데 뭘 기도를 합니까?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까? 어떤 일을 성취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못하잖아요. 자,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보세요. 공허와 혼돈과 흑암 위에 하나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 요 말씀에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대로 성령이 여러분 심령 안에 운행이 일어나잖아요. 심령이,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실상으로 이루어져. 믿음으로 이루어져. 그게 여러분의 삶이라니까.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예수님 사역을 분명히 목적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오셔서 맡기신 구속 사역을 온전히 완수하셨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다 이뤘다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어떻게 맡겨진지 주어진 일에 여러분이 딱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성령으로 보게 되고 알고 깨닫게 되면 다 이뤘구나. 여러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뤘는지 뭔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 확실한 관계가 이루어져야죠. 살아계시니까. 또한 하나님 택하심에 부르시는 자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짐으로 계속 구속 사역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마음에서 믿어 입으로 신해서 그 심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심령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세워지기를 원합니까?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이제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 66권 아무리 읽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지식을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으로 이 말씀이 내 생명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돼야지. 믿음이 되지.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의 영이 내게 내리심으로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나옵니다. 가난한 자가 나옵니다. 가난한 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돼야 돼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렇게 써요. 천국이 주어져. 네 안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만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전에 얘기했죠.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자신을 성령의 빛비침의 역사가 나를 정확히 성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 나는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자인가. 내 자신은 힘으로 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러면 마음이 뭐하겠어요? 비워지죠. 나를 부인하게 되죠. 내 자신과 생각을 내세울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내 욕심이 없죠. 하나님 주권 완전히 맡겨버리죠. 그러면 우리가 내가 어떤 일을 합니다. 그 빨리빨리 이거 내 욕심이죠. 가난한 심령이 아니고 욕심이죠. 욕심. 욕심으로 뭐가 돼요? 아무것도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 그랬잖아요. 요 하나님으로 되어질 일이지. 그래서 가난한 심령은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뭡니다. 예수님 태어날 저녁에 목동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목동들. 목동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마음이 진정으로 가난한 자들이에요. 진정으로 가난한, 물질이 있고 없고 그걸 논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물질이 있어도 가난한 자가 있어. 실제로. 그러나 물질이 없어도 부자가 돼 있어. 그 사람은 하나님 관계에서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 그냥 받아들이고 그 상황을 갖다가 주님께만 고백하고 아뢰세요.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애써서 여러분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개선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할 수가 없어 우리는. 우리는 그 상황을 인정하세요. 인정하시고 그 심령을 그대로 주님께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주님께 고백하고 내려놓으세요. 주님은 그 가운데 세우는 주님의 나라가 통치가 그 생명 믿음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라 이겁니다. 이게 가난한 심령인 거예요. 그게 은혜를 깨닫는 심령이죠. 성령 안에 자기 성찰이 따르는 자요 오직 진리가 자유케 됨을 아는 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요 그 말씀으로만요 우리가 자유케 된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의 모든 면에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자유를 그런 거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말이에요, 진리의 사람은 택한 부르심을 받고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요, 어떤 일이 주어지면요, 그 일을 내가 이루려고 막 내가 바둥바둥하지 않아. 이루신 이는 요 하나님이시고, 내가 계획을 세워도 계획을 그 이루신 하나님이라니까. 내가 아니야, 내가. 그래 심령이 어떻게 되세요? 가난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지. 근데 자기가 뭔가 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 남의 못마땅한 걸 받아들이지를 못하잖아. 아니 그래, 여러분 가만히 보시라고. 자기 그 사람들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막 입으로는 나불나불하면서 주님을 찾지만서도 자기가 힘써서 애써 뭔가를 이루려 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봐가지고 자기 잣대에 맞지 않는 사람은 가차없어 정죄하고 가차없이 판단한다고. 내 부모도 형제도 필요 없어, 그냥 가차없어.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아니죠. 자기 무능력함을, 자기의 무기력함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심령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주어짐을 아는 자들입니다. 나 자신을 비우는 자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기서 오늘 두 번째로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영혼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영혼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 마음이 어떤 자를? 상한 자를. 여러분이 마음이, 세상에는요, 마음이 상하지 않는 자가 아무도 없어. 내 심령이 상한 마음이 치료가 되는 것만큼 관계속 사건에 내 마음으로 부딪히잖아요, 충돌하잖아요. 그런 속에서 주의 은혜로 반응을 보이죠. 근데 그게 상한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요, 그것을 계속 어떻습니까? 그게 내 생각, 의로, 옳음으로 반응을 보이죠. 그게 마음이 상한 자들이죠. 자기 생각을 절대로 굽히지 않아. 이런 자를 하나님이 상한 자를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 마음이 왜 상합니까? 죄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심령이 죄 때문에 상한 거 아니에요? 이게 죄인지 뭔지도 모르고 다 받아들였잖아요. 다 수용했잖아요. 내 심령에 심었는데 받아들였는데 이게 다 죄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비추심의 역사 가운데 보니까 내가 전에 했던, 생활했던 모든 것 다 죄였구나 깨닫잖아요. 그래, 그만큼 연의 심령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그만큼 상한 심령이 됐죠. 근데 주님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뭐라고요? 고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만이 여러분 심령의 마음 상한 심령을 고칠 수가 있어. 이것은 여러분 안에 죄를 사함을 받는 자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만이 그 심령의 상한 마음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뭐라 그랬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보면은 어떤 사람 일에 포로가 된 자 있죠. 물질에 포로된 자 있죠. 사람에 대해서 포로된 자 있죠. 자식에 포로된 자가 있죠. 여러분 가만히 보라고 모든 걸. 어떤 사람은 옷 있잖아요. 옷에 포로된 자가 있어. 먹는 거에 포로된 자가 있어. 모든 걸 가만히 보라고. 근데 그 속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신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놀라운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밥재기를 갈겨도 내 안에 자유가 누리니까 거기에 대해 내 속이 뒤집어지지가 않아. 저놈의 인간이 어디 왜 나한테 와서 밥싸개를 갈길까? 그러지 않는다니까. 나를 해코자 합니까? 진정 하나님의 사람한테 나를 해코자 합니까? 여러분이 흥분하지 않아. 저놈의 인간이 나의 것을 도둑질해 나를 이렇게 사기쳤구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 이렇습니다. 내가 어떤 때는 여러분 실수를 해서 어땠어요? 사기를 당할 때 있고 내가 실수해가지고 손해를 볼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걸 위해서 내가 속상하지가 않아. 그 속에 자유를 주님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속에서 이런 나를 당했군요. 그걸 인정하는 게 축복이고 능력이에요. 내가 절대 사기당하지 말아야지. 내가 절대 손해보는 짓거리 하지 말아야지. 아니에요. 사람은 말이에요. 내가 아까 장로님한테 얘기했지만 7월 17일 날 다른 노예에서 우리 노예로 15교회가 왔어요. 갑자기 내 마음에 말이에요. 그 사모들한테 구두를 한 갈래씩을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여기서 막 돌아가. 계산이 들어가는데 15명이면 2만 원씩이면 30만 원이구나. 이 30만 원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할까 말까. 기도는 계속 하는 거예요, 세모님을. 여러분, 내 생각이 들어가면 그렇게 생각이 많아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할까 말까. 그러다가 하나님 그거 하시려면 하시게 뜨시면요 내 마음에 소원 주세요. 이런 짓거리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어제 우리 서기 목사가 와가지고 아유 목사님 내가 우리 교회에서 시찰회 할 때 그 사모들한테 목사들 사모한테 우리 노예로 온 거 환영하면서 의미에서 우리 노예에서 하는 건 환영이거든. 그분들이 우리 노예로 온 걸 환영하는 의미에서 내가 구두를 한 걸레 사모들 해주려고 하는데 참 마음이 그러네. 왜 마음이 맥히지 않을까? 목사님 하시면 우리 노예 영광이죠. 목사님 하시죠. 이러네. 그래 어제 봉사부 얘기한테 했더니 또 우리 이경 권사는 목사님 왜 그렇게 자꾸 계산하세요? 또 그래. 근데 어떻게 여러분 몰라요. 저는요 하나님의 그 돈을 쓸 때는요 여러분은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걸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몽골 가는데 뭐합니까? 우리 노예에서 부교육자 교육이 있어요. 저 강화도에서 한 130명 돼. 그러면 130명 1박 2일로 모여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겠어요? 교회마다 찬조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교육자 회장으로서 또 누굽니까? 노예 때 또 200만 원 우리 교회에서 찬조하는데 이것도 찬조해야 되는가? 또 이렇게 계산이 오는 거예요. 또 내일 모레 우리 17일 날 오는데 목사들이 오는데 30만 원 하고 또 음식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는데 또 그러고 있어 내가 찬조를 안 하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찬조를 얼마 했네. 누가 얼마 이게 또 나한테 기계 다 들어와 또 이상하게. 돈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줬는데 이렇게 나도 악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나의 어떤 탐심이 아닐까, 욕심이 아닐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데 뭔가 내가 생각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강기서 사건 속에서 포로된에 묶인 게 있습니까? 묶인 게 있는 거 행동의 말이 이상하게 나타나요. 그렇잖아요. 자유가 오는 게 아니고 뭔가 불편하잖아. 마음으로 불편하잖아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잖아요. 이게 다 묶여있는 분이에요. 포로된 부분이에요. 예? 공부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하는 것 사업하는 것도 직장생활 하는 것도 전부 내 안에 묶여있으니까 그 편치가 않고 감사를 기쁨으로 행하지 않는 거죠.
근데 여기서 모르는 자에게 뭐예요? 자유를 주어준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걸 그냥 단순히,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럽니다. 갇힌 자에게. 갇힌 자는 뭐예요? 여러분 스스로 갇혀있지는 않습니까? 갇혀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갇혀있다 보니까 더욱더 멀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된 준비된 걸 바라보지 못하고 어떠세요, 여러분이? 갇혀있다 보니까 내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그 안에서 후덕거리고 있어.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게 갇혀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갇혀있는 거예요. 갇혀있는 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바로 노임을 선포한다. 놔. 그걸 푼다는 거죠. 그게 열어준다는 거죠. 그 안에 갇혀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날개를 달게 만든다는 거죠. 놀라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생활에서도 그 직장에 갇힌 자가 되지 마세요. 직장생활하면서 날개를 단 자로서 직장생활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2절 봅시다. 이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납니다. 자, 은혜의 해라는 건 뭐예요?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여기서 희년을 얘기하자면은 그리스도 안의 희년은 뭐냐면요, 아담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게 다 묶여버리고 모든 걸 상실해버리고 잃어버렸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다시 그게 다시 다 회복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그 말씀에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지배하고 다시 통치하라. 이게 다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삶에 뭐예요? 에덴 동산 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 뭐예요? 에덴 동산 아담을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셨어. 여러분 삶에 좋은 일만 있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그 자체를 아셔야 돼요. 회복이라는 것은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관계, 사랑관계, 물질의 모든 관계 회복이 되니 그 사람이 뭐예요? 복 있는 자 아닙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일에 매이지 않고 물질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매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번성케 하시니까 창대케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도의 진정한 해방과 회복의 날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2절 하반절에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보복이 뭡니까, 여러분이? 보복의 날을 아담을 범죄케 하고 타락으로 이끌고 하나님을 떠나게 한 것은 누굽니까? 사단이죠. 사단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단을 심판한 거예요. 우리 대신 보복해 준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해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 여러분 스스로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지 말라겠지. 그 사람은요 미련한 자야. 절대 여러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대. 우리는 본성이, 타락한 본성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악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함이 나타나는 것이고 단물이 나오는 거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 안에 쓴물이 나와. 악한 생각이 나온다고. 그래, 여러분이 한번 예수를 믿는다는 축복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근본을 여러분 영적으로 열려야 이런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보복의 날이 무슨 말이야 이게? 하나님 보복해 주신데 대신 하나님이 우리 대신 보복해 주신데
우리는 연약고 나약해서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계속 내 안에 죄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고 죄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뭐 하겠어요? 우리를 노예로 삼고 있는 그 사단을 뭐 하는 거예요? 대신 심판하고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사단은 더 이상 그 권세를 쓸 수 없게끔 사단의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준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진정으로 희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선포됐어. 과거, 현재, 미래까지 제가 다 주님이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이 어떻게 의롭다함 받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뭐 했어요? 부활의 생명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 영생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했어요? 더 이상 사단과 여러분은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세기 보면 제 손은 내게 있어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심판을 받고 여러분에게 힘을 한 번도 쓸 수도 없고 권세를 쓸 수 없는 마귀한테 속는다는 그 자체가 영적으로 깨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부활의 생명 믿음의 신앙 안에서는요, 여러분요, 피곤하지가 않아. 피곤하지가 않다니까. 자꾸 내가 나타나니까 피곤한 거예요. 내가 근거가 되고 내가 주체가 되고 행하는 것만큼 내가 피곤해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3절 봅시다. 3절 후반절에 모든 슬픈 자를 뭐라고요? 위로하되 그리스도는 공고한 자, 슬픈 자로 역전의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에게 그런 삶이 주어져. 공고한 자가 있습니까? 슬픈 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역전의 삶을, 그 부활의 생명 믿음 안에서 역전의 삶을 살아. 공고도 여러분 슬픈 건 나하고 상관이 떠나가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그랬잖아요. 기뻐, 항상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3절 보세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한 자에게 뭐라 했어요? 하간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해 기쁨으로,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 대신에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여 뭐라가 대신하시고 이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되어 주시는 거예요. 기쁨이 되어 주시고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바로 하간을 주고 또 뭐를 주고 못 나겠어요? 여기서 찬송의 옷으로, 의의 옷으로. 주님으로 살면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 온전히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 생명 믿음과 희년 안에 우리 삶이 되면 이 삶이 하나님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보장된 축복이라니까. 그래, 내 안에 대한 죄에 대한 인식이 없죠.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 내 안에, 내 속에. 그래서 성도는 그 다음 후반절을 보세요. 3절 후반절을 보니까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드러낼 자라 일컬음으로 받게 하리라.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의의 나무로 심으신 것이다입니다. 불의한 자, 의로운 자로 세움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여러분을 정죄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라고 했잖아요.
신앙은요, 여러분이 그러니까요, 믿음이 있다면 어떡하지 마세요. 믿음이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요, 그 사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그냥 보여지게 돼 있어. 내가 막 쥐어짜듯이 은혜를 보이려고 영광을 나타내, 막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나는 죽는데 내가 뭐 쥐어짜고 내가 막 힘에 있어서 뭐, 그게 아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4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는가 봅시다. 자, 4절. 그들은 오래 항폐했던 것을 다시 뭐라고요?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거며 항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진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자,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로 항폐화된 모든 것을 다시 세우는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삶을 행하는 사업의 모든 일 항폐하되 그걸 다시 세우는 복음은 능력이라니까. 다시 세워지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한번 여러분이 살펴봐야 됩니다. 내 가정을 보고 내 자신을 보고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삶을 보고 한번 쭉 돌이켜보세요. 항폐되고 무너진 것이 무엇인가? 죄로 말하면 함께 무너진 것이 무엇인가? 그걸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자식을 보고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삶을 보면서 무너진 것이 어디냐 이거죠. 이걸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운명이고 이게 팔자라고 여깁니까? 그러므로서 어떻게 된가 봅시다. 외인은 너희의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라 합니다. 자, 하나님은 말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여러분에 가서 복종하고 굴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니까. 여러분이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이 항폐하고 무너진 것이 다시 회복하고 다시 정상으로 되는 그걸 세상 사람이 한번 본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이에요. 7절이, 6절, 5절이. 근데 6절 보세요. 6절이 뭐가 나오는가 봅시다.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은 모든 성도 세상을 중보하는 영광스러운 뭘 줍니까? 제사장직을 수행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여러분이 중보사역을 하는 제사장직을 감당해야 돼. 세상이 악하다고 얘기하지 말라니까. 세상이 이상이 하지 말라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세상을 변화시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은 주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복음 안에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내 자신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변화해서 세워지지 않는데 무슨 세상을 위해서 제사장직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자, 6절 보세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그들의 영광이 뭡니까? 세상 사람의 영광이 뭐 돈이야, 물질. 세상 사람들의 영광은 물질이라니까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네, 여러분 7절 보세요. 너희가 뭐가 나옵니까? 수치 대신에 뭐라고요?
보상을 배나 받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며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갚편이 얻고 영원한 기쁨이 얻으리라.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완전하며 어떻습니까? 결탄코 취소될 수 없는 겁니다. 꼭 잊지 마세요. 완전한 거예요. 절대 취소되지 않아. 그래, 복음을 붙잡으라는 거죠. 주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내가 놔버리는 거지. 주님은 절대 그게 복음이 취소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부지런해 보세요. 어떤 하는 일에 그런 게 부지런하지 말고 하나님 관계 부지런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몽골 갔다 와서 월삭 예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월삭 예배. 연초에 믿는 자는 모든 성도가 새벽 예배 하루 나오게 만들래요. 하루.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월초가 되면요, 한 달을 돌아봐. 한 달을 돌아보고 이제 한 달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월삭 예배예요. 한 달을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날마다 새벽 예배 나와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 믿음이 안 될 망정. 그러다가 나중에 더욱더 신앙이 발전을 먹겠어요. 이제 새벽 예배 나오겠지. 한 달에 한 번씩 모든 성도가 새벽 예배 나오게 하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그런 믿음이 없어도 강감, 한 달 동안 하나님 내가 학생으로서 선화 같은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공부를 최선을 다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거 한마디만 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왜 그런지 아세요? 저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희가 그런 고백만 하면 하나님 그대로 역사해. 내가 중보 기도를 계속 날마다 해도 말 안 들어먹으면요, 그냥 내버려도 하나님. 내 입술에서 정말 간절한 주님을 대하죠. 확신적 고백, 강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모의 중보기도가 있잖아요. 남자보다도 어머니의 중보기도가 더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 8절 봅시다. 물은 나 여호와를 정의야 를 사랑하며 불의를 강탈을 미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성실하심은 성도의 구원을 보상하며 상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그런 거예요.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를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믿음 안에 영원한 언약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게 성도의 삶의 축복 아닙니까?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서 그대로 증거되는 거예요. 언약과 약속으로만 끝나지 않아. 언약과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뿐이 아니라 후대까지 어떻게 약속이 주어진가.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이 만민 가운데서 알리리니 우리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요, 온전한 생명의 믿음의 신앙 안에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이고 내 안에 희년이 임했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 자유를 누리는 것만큼 평안의 자유를 그 생명의 역사 가운데서요, 여러분 후손까지 부모만만 아니고 자식까지 너희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손이구나. 그걸 해주겠다는 겁니다. 부모가 신앙이 개떡 같으니까 자식한테 그런 역사가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자손이구나. 여러분이 어떻게 했다 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에 어떻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실상으로 이루어진 것만 하나님 그대로 여러분 삶에서 그대로 개입하고 역사하시는 신앙이 돼야 돼. 그게 증거가 돼야 돼. 내 혼자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뭐 했다 못해 하지 마세요. 희년 안에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모든 축복의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속에서 영광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과 감사하는 하나님께 돌립니다.